그러니까 초등부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번지기 시작하더니 저희 부모님들도 참가해서 카톡으로 자꾸 부모님들도 자기 음성을 남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 애들도 참가하고 막 이러면서 약간 지금 그런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중학생 친구 중에 어느 한 명이 엄마한테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이상하게 엄마, 나 요즘 마음속에 감사가 계속 생기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뭐 이런 마음이 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게 말씀 선포가 진짜 큰 말씀 선포 다른 거 없고 그냥 말씀 선포한 것만 했는데 우리 아들 입에서 하나님 막 감사하고 막 그런 하나님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 피드백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 와 진짜 소망 없다 막 이런 쪽으로 많이 갔는데, 그냥 부모님의 좀 도움이지만 어쨌든 간에 선포를 10번만 해도 나중에는 암송도 되고, 이제 암송을 이제는 2개 하던 걸 이제 하나로 하면서 그 말씀 하나 그 다음에 영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절로 영어를 다 암송하는 거예요, 막. 예.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 목표가 100개. 그래서 한글말 100개, 영어 109절.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요. 지난 1월 27일인가요? 우리 킹덤 집회 이후로 제가 너무 바빠져가지고, 여러분들 저 유튜브 많이 보셨죠? 정말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세요.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1월 말에 제가 통장 잔고가 0원이 됐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셨는지 하여튼 1월 말에 그러니까 생애 처음으로 0원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지? 근데 2월 1일부터 갑자기 모든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저의 비즈니스 채널에 그 친구가 3,000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이제 너무나 환자들이 너무 몰려와서 제가 한 3, 4월에 조금 힘들었어요. 체력적으로 힘들었는데 다시 제가 일어섰습니다. 지금 얼굴 너무 좋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 내 자신을 보지 않기, 하나님을 바라보기. 저는 그것을 했습니다. 일단 말씀 선포 재단을 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고 많은 간증들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장점인 것 같고, 일단 제 삶에서 많은 이제 성격적인 변화나 이제 주님과 관계가 되게 많은 이제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원래 저는 되게 짜증이 많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되게 기쁘고 이런 주님의 그런 비전과 주님의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이 부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캠퍼스에서 같이 이제 한 언니와 같이 이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를 뚫어내는 게 소망이고요. 네.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만났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제가요, 이 나이가 적지 않은데 이 나이 먹도록 열심히 그래도 믿는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선포재단 또 킹덤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요, 정말 새롭게 알게 되고 또 성경의 내용이 어쩌면 그렇게 살아있는지 그런 걸 너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요즘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습관이 바뀌었어요. 말씀 선포기도 재단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쓰면서 작게 시작한 습관이 지금 4개월째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 보는 거, 또 자기 전에 2-3 시간 전에 말씀 보고 쓰고 책 보고, 정말로 제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책 보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 공부하는 거 싫어했는데 제가 읽고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진짜 하나님 은혜고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습관이 바뀌더라고요.
이제 시작하니까 작은 거부터 했거든요. 아침에 5분 눈 뜨자마자 말씀 직면해서 보고 쓰고. 근데 그 습관이 이제 들어서 일어나면 말씀 먼저 보고, 그리고 물 마시고. 그 전에 예전 같으면 눈 뜨면 주방 가서 물 마시고. 근데 그 작은 시간을 습관을 바꿨더니 먹는 것도 이제 또 제일 먼저 접하는 게 하루의 삶을 잡은다 그래, 먹는 게 몸에. 그래서 그 아침 첫 시간에 마시는 것도 제일 몸에 좋은 거 먼저, 깨끗한 거 먼저 마시게 된 그런 좋은 습관이 바뀌었고,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이 저의 내면을 너무 적나라하게 내면의 더러운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정말로 요즘은 어떤 말을 할 때도 항상 지금 이 말을 내가 하나님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이 재단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점점 저는 더 파워풀해질 것이며 제 다음 닉네임은 기쁨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기쁨을 얻는 그런 바이러스로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종교적인 열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 저도 이제 말씀 선포 재단을 통해서 실제적인 말씀이 제 삶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경험하고 가고 있고요. 첫 번째로 변화된 건, 저는 10년 후 내지는 5년 후에 나의 모습을 그려봐라 그러면 정말 깜깜해서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명확하게 나의 그 10년 후를 내다보게 되고 그리게 되고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저는 이미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상담학 교수로서 제가 그렇게 교수로 설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으로 설 것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자체가 저한테 너무 놀라운 경험이고요. 저도 아침에 성경을 보고 출근하고 저녁에 또 와서 저녁 성경을 보는 것이 이제 약간 삶의 이렇게 제 루틴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말씀을 보고 읽고. 제가 54인데 나이가, 제가 꿈이 항상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자였거든요. 통독하자였거든요. 근데 39독 했습니다. 아직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제가 제 나이만큼 70대 70독을 하겠죠. 아무튼 제가 제 나이만큼 성경을 늘 통독하고 그런 소망을 이루어가는 게 바로 이 말씀 선포 재단을 통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선포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즐겁고 기뻐하는 삶으로 바뀐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김은아 사모님이 매주 이렇게 애우라는 말씀들을 제가 가장 잘 보이는 주방에 붙여놓고 시간 날 때마다 그 말씀을 보면 힘이 나고요. 또 제가 선포 기도하면서 또 달라진 것은 이게 저희가 소리 내어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도 들으시고 사단도 듣고 저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의 선포를 들어주시면서 항상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기뻐해 주세요. 그리고 사단은 저의 선포를 들은 사단은 떠나가고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더 이상 나를 비웃거나 정죄하지 못하게 되는 사단이 되는 걸 느꼈고요. 또 저 또한 제가 선포하면서 제가 들으면서 계속 제가 실행하고 지속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하루 일을 했고 이전보다 제가 훨씬 더 활발하게 많은 일을 하지만
아이들이 항상 엄마 어디 점점 힘이 생기는 것 같다고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주는 걸 보고 아 이거 확실한 저의 선포 기도의 변화인 것 같고요. 그 여러분도 많이 다 느껴보셨겠지만 아침에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는데 선포 기도를 하고 나면 정말 피곤했던 몸과 영이 맑아지고 가벼워지는 거 가장 매일 아침마다 느끼고 있는 거고 제가 이 선포 기도에 하면서 상상력이 가장 없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제가 혼자 만약에 선포를 기도를 알고 혼자 했다면 제 그릇밖에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도 저는 그 지금 선포 모임의 사모님들과 권사님들과 함께 하면서 저보다 훨씬 큰 그릇에 분들과 함께 같이 선포 기도하면서 똑같은 그 복을 누리고 함께 이제 그 영적인 성장과 그 다음에 모든 영역에서 이 선포 재단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빠짐없이 부흥되고 성장되는 것을 저는 지금 함께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이 지속될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번 그 킹덤 집회 때 와서 기도 받을 때 그 희랑의 영을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그 웃음이 나고 기쁜 게 한 보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그 기쁨이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기뻐서 그 이유 없이 너무 기쁜 거죠. 이제 그랬다가 그러더니 반전으로 너무 아팠어요. 한 몇 주간 계속 이리저리 계속 아프다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양가가 정말 불신 집안이거든요. 다 이게 뭐 기복신앙 절에 다니시고 그런 데서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고 그리고 핍박을 많이 받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공격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삶이 그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서 10년을 정말 죽음 같은 고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작년에 이제 선포기도 방을 통해서 이제 저를 살려주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그때 제 닉네임이 이제 뿌리 깊은 나무였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그러면서 이제 뿌리가 깊어서 간 거죠. 그래도 계속 흔들리면서 계속 고통 속에 있다가 계속 이렇게 이제 사람도 보내주시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3월 달부터는 계속 외국에서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는 거예요. 뭐 스위스에서도 오고 외국에서 이렇게 왜 이렇게 연락이 오나 했는데 이제 그때 킹덤 집회에서 이제 기도 받았던 것도 생각나고 하나님의 때가 이제 다가오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그 동안에 이제 그 너무나 고통 속에서 살았던 그 죽음보다도 못했던 삶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는데 익숙하지 못한 거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싶다. 그걸 제가 그런 걸 누려도 되나? 감히 제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이 말라서 말이 잘 혹시 무리한 점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럼 대단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조금 목이 좀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여기 올 때 남편이 저를 차에 이제 태워서 내려주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도착할 쯤 돼서 여보 나 말씀 선포한 지 1년 됐는데 나 어떻게 좀 변한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그러더니 응 변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변한 부분이 옆에서 봤을 때 있긴 있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올 때 한결 마음이 가벼웠고요. 제가 작년 이맘때는 사실 여러 가지로 좀 너무 기쁨이 없고 삶에 의욕이 없고 되게 좀 무기력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정신과를 가서 약을 타와가지고 첫날 약을 먹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약을 그냥 끊고 선포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 김은하 사모님이랑 같이 이제 우리 사모님 두 분이서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 모임에 들어가서 같이 따라서 그냥 할 때마다 되게 기쁨이 정말 알 수 없는 기쁨과 삶의 의욕을 주셔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계속 했어요. 근데 하면서 중간에 이게 왠지 나한테 맞지 않은 옷 같아. 이거 내가 익숙하지도 않고 이 옷을 입고 있는 거 내가 입어야 되는 옷이 맞아? 이런 그 갈등이 계속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랬지만 이제 사모님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 권세,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갖고 계속 갈등이 있지만 계속 이제 따라온 지가 1년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또 제가 아침 모임을 인도를 이제 맡게 돼서 하고 있고 그래서 중간에 도망칠 방법이 없어가지고 정말 1년을 오게 됐는데 제가 원래 비염 천식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 부작용이 굉장히 여러 곳에 나타나서 정말 삶의 퀄리티가 정말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정말 많이 치유해 주시고 이제 회복되었고 이제 최근에 남편이 이제 얼마 전에 꿈을 통해서 주님이 꿈속에서 이제 영국 그 여왕이나 그 왕의 부인 남편이 쓰는 그런 그 왕관을 아주 화려한 왕관을 꿈속에서 그리고 있었대요. 왠지 모르겠대요. 근데 그리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막 헤매고 있으니까 어떤 친구가 와서 이렇게 그리는 거야라고 가르쳐 줬다더라고요. 그래서 깨어나서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꿈을 꿨을까? 이 꿈의 의미를 정말 모르겠다. 근데 저도 계속 그 꿈 얘기가 자꾸 제 마음속에 남아서 주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계속 물었을 때 지금까지는 주님이 구원의 복음의 차원에 저희 부부가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 킹덤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열어주고 계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그림을 그러니까 한 목사님께서 말씀 그리기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 처음에 듣고 왜 말씀을 어떻게 그리는 거야? 전 뭔지 몰라서 말씀 읽고 그림을 그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김은하 사모님이랑 말씀 쓰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쓰는 것 자체가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믿음으로 쓰고 선포하고 그것이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 거를 이제 조금씩 깨달으면서 비록 남편은 이 모임에 같이 조인하진 않았지만 부부 안에 함께 그 통치자의 권세로 나아가도록 주님이 저희를 이렇게 한 단계 지금 높이고 그러니까 높은 차원으로 끌어 올리고 계시는 거고 그것이 저희의 그 믿음의 분량이나 지금까지 익숙해 왔던 것들과 다른 것이 자꾸 저희 안에 이렇게 좀 충돌이 있는 그런 것들이 그동안 1년 동안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오늘 또 목사님 잠깐 나눔 들으면서도 지금 통치자의 복음의 그 권세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 계속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의 감동도 들었어요. 또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정말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님의 깃발이라고 닉네임을 바꿨는데 그냥 그 단어가 아까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새로운 닉네임을 해야 될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깃발. 그래서 그동안 주님이 중국이랑 이렇게 북한을 밝게 해주셨는데 이제 정말 그동안 기도해왔던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곳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와 킹덤이라고 선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는 섬기는 교회에서 단연간 이렇게 중보기도 사역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 중보를 하는 저희 교회는 이제 1부에서 5부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예배가 시작되기 10분 전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중보를 해요. 대원들이 모여서 함께 중보를 하고 이제 제가 리더의 자리에서도 몇 년간 섬기면서 작년 이렇게 연말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저한테 기도의 능력이 정말 있는지요.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브레이킹이 딱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나의 기도의 열매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계속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의 실제로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실제적으로 진짜 살아가고 있는지요? 왜 저에게는 그 확신이 없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했어요. 좀 쉬어야 될 것 같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하시길래 왜 안 될까? 너무 쉬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쉰다는 이야기를 더 못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다 왔다고, 조금만 더 인내하며 너를 내가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그 무렵에 12월 27일 날 제가 말씀 선포 기도를 조진현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듣는 순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잘 몰랐는데. 그래서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열매구나, 이게 예비하여 주시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잘 순종 못하는데 그냥 순종하고 여행 중이었거든요. 근데 조진현 집사님을 따라서 숙소에서 그냥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면 할수록 제 안에 계속 그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되게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선포 기도를 하면서 제 안에서 죄와 그 사망의 법이, 그 바울 사도가 로마서의 말씀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걸 이기고 성령의 법의 통치를 계속 받는 걸 느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가 이렇게 제 안에서 계속 정말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저 앞에 하나님 저는 한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언니가 될게요라고 하면서 저희 아이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라고. 그리고 그 한나처럼 기도하면서 계속 다니엘의 기도를 했었거든요. 선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그런 육신의 법, 죄의 법, 사망의 법에 자꾸 지다 보니까 이 기도의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했었는데, 결국에 제가 이제 말씀 선포 기도를 하면서 잘 모르면서 그냥 이건 순종이다 하고, 정말 그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시간 되면 막 뛰어나와서 차 타고 집에 와서 또 기도의 자리에 있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희 지체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읽자 해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또 낮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계속 그냥 선포하면서 읽기를 하고, 지금 이제 한 2주 전부터 또 다른 지체들하고 줌으로 이렇게 말씀 선포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나한테 능력은 없지만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능력 안에서 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제 안에 계속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저 아이들이 하나님 부르신다면 선교사의 자리로 제가 내어 드릴게요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냥 한나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있겠다고 했었는데, 요즘 이렇게 말씀 선포 기도를 하면서 이제 또 로마서 말씀을 보고 또 이렇게 계속 다른 이렇게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선포하고 하면서 제 나이가 아직 하나님 어디 갈 수 있을까요?라고 생각은 들지만, 하나님 보내시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 순종의 고백이 드려지는 게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토기장이신 하나님, 저의 이렇게 내면을 계속 객토화시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법의 역사를 이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 정말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이 길목에 서게 하여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번 그 kindom 집회에 처음 왔었거든요. 그래서 김은아 사모님을 처음 뵀는데 그때 기도해 주시면서 이 선포제단에 참여할 것을 선포한다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되게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온당에 자신도 없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저한테 하라는 말씀이신 하고 제가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화요일 금요일 참여하고 있는데요. 떨린다. 근데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는 제가 변화된 게 말씀도 보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그래서 전도를 잘 못하는데 이제 전도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 목표는 우리 은혜교회에서 진짜 전도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 모임에 정말 오고 싶었는데 그저께 밤부터 갑자기 목이 아프고 열이 나고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여기 오고 싶은데 제발 코로나만 아니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진짜 검사했더니 코로나 아니고 독감도 아니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김은아 사모님을 통해서 이게 선포재단 이제 그거 하시는 기도 선포 기도하시는 거 듣고요.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그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그 닉네임이 참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 그냥 어느 순간의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꿈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그런 기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기도들에 대해서 이제 거의 접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 이제 마지막 나는 그냥 내 믿음 나 혼자 그리고 또 신부로 단장되는 믿음 그래서 참 나 혼자의 참 예배자가 되자. 그러고서 혼자 이제 찬양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포기하고 그냥 내가 그래 또 신부로 그냥 주님 오실 때 들받는 신부로 단장해야지 그것만 가지고 있다가 이 선포재단 이제 그래서 참 예배자로 닉네임을 했고요. 지금 이제 말씀을 돌파하는 김혜정으로 했는데 하면서 김은아 사모님 저도 그 말씀 선포가 좀 생소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한참 동안 그렇게 하다가 김은아 사모님의 그런 하시는 거 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면서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는데 이제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며칠 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쌓았던 기도들 하나님 앞에 금양로 올려드렸던 그런 기도들에 대해서 그 응답으로 말씀 선포를 응답으로 받아내리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들이 응답되어져서 받아 누리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계속 주고 계시고 또한 이제 교회에 그런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목표가 생겼는데 어떤 목표냐면요. 여기 이제 우리 권사님은 교회에서 전도왕. 근데 저는 전국에서는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모들 중에서 제일 전도 많이 하는 전도로 제가 서울에 있는 사모는 제일 전도하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전도를 이제 나가면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권능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그 권능이 이제 전도를 위한 목적의 권능.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도해 주라고 사인하면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서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분에 대한 그런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가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응답되어지는 그런 그런 권능을 이제 그래서 아픈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냥 치료받고 그런 권능을 지금 이제 해야 되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두 분을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냥 전에는 전도지만 전하는 게에서 이제는 그분에게 영적 기도까지 시키는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걸 하는데 어제도 이제 두 분을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성령님의 성령님께 물으심을 가서 기도할 때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걸 보고 저도 깜짝 이제 하나님이 너무 신기한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제 제가 목표는 말씀을 돌파하는데 말씀을 제가 정말 말씀을 이제 목사님들께서는 말씀을 잘 이제 다 아시기 때문에 뚫고 아시기 때문에 전하지만 그런 거가 아닌 그냥 창세기 요한계시록에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실 그대로를 그걸 돌파를 해서 그거를 가르치고 싶다 성도들에게 그걸 알려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습니다. 저는 말씀 선포 기도 재단은 시작은 2년 전에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은 과정에 있어서 좀 갔다가 안 갔다가 그런 일들이 있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이 킹덤 집회 전에 이제 여기에 정열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첫 번째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겠다라고 해서 킹덤 집회 때도 사실 다른 일정하고 겹쳤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포기하고 여기 가겠다고 선택을 하고 그 지금 참석하고 있는 게 오전 선포재단 6시 반에 시작하거든요. 근데 6시 반에 일어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저한테는. 쉽지도 않고 지금 한 3주 동안 7시 반까지 출근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게 있어서 여기를 참석하기 위해서 한 5시 50분부터 일어나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6시 반에 선포재단을 함과 동시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스에 가면서 같이 듣고 출근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의자에 앉아서 선포를 같이 듣고 있다가 하나라도 선포하고 들어가요. 근데 그 말씀 하나가 저를 살리더라고요. 그 말씀 하나가 힘든 가운데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이 그냥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나를 움직여가는 게 강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게 그 기준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킹덤 집회 때 어떤 분이 대언해 주시기를 내가 선포한 거를 하고 싶은 걸 하지 말고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들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저한테 대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가는데 뭔가 이렇게 이미지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같이 선포했었던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거북이 얘기한 적도 있고 칼 얘기한 적도 있고 꽃신이나 고무신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 보여주신 거를 먼저 마음으로 주셨던 것들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보여주신 말씀이 하이라이트 되는 말씀 가지고 선포를 했는데 그게 제 상황하고 떨어질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거북이 가지고 이런 말씀하고 연결이 되지 할 정도로 지혜를 상당히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저희 리더 모임에서는 김은하 사모님 리더 모임에서 이제 선포재단을 만드셔야 된다라고 하신 중에 강민주 집사님이 자기가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자를 붙여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다고 하셔갖고 저도 그 기도를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이 했을 때 원래 이 기도를 하기 전에 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2번이나 같이 한번 해봤는데 거절을 하더라고요.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거절을 하셨는데 한 번 같이 통화하다가 말씀 선포한 거 가지고 기도를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때 그거를 듣고 나서 이거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시작해서 수요일 저녁 때 같이 말씀 선포재단이 시작됐고요. 지금 기도하기는 매일 다른 사람하고 같이 말씀 선포재단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비전들이 예전에는 억지로 막 쫓아가는 거 있잖아요. 억지로 막 지어짜서 쫓아가고 막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안달복달해야 되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해서 가다가 멈추고를 반복했다고 하면 말씀 선포를 시작된 이유는 그 이후에는 말씀이 딱 중심이 되니까 그 주변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것에 대한 흔들림이 더 덜해요. 평안하고. 그래서 지금 제
제 기도 제목은 말씀 선포재단을 통해서 비전이 확장되고, 그러니까 아까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길을 예비하는 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굽은 것들을 곧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것들이 낮아지는 작업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말씀 기도 선포재단을 권정희 전도사님 통해서 처음에 들었고요. 근데 그 기존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습관이 있어서 좀 그 내적인 갈등이 심했어요. 근데 하면서 기쁨도 왔고, 또 더 양을 더 늘리고 싶어서, 이제 습관을 더 늘리고 싶어서 김은아 선교사님 이제 통화돼서 그쪽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기도 선포재단을 통해서 그 즈음에 저희 남편이 그 암이 생겨서 처음에 암이라고 했는데 다른 큰 병원에 갔더니 3기암이라고 고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좋은 결과를 주셨어요. 제가 말씀기도 선포재단 그 즈음에 이제 저희 남편이 그 암 생겨서 많이 이제 그 내면적 갈등도 있었고, 또 기도도 기존에 했던 그 습관이 있어서 하지도 못했지만 그냥 믿음으로 선포만 했는데, 서울 삼성병원 가면은 정말 주차 그 공간이 많지만 1층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면서 갔어요. 하나님, 저 1층에 주차장에 제가 가면 그 차가 주차 공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갔더니 저희 남편 시끄러 막 이러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이제 1층으로 딱 가니까 저희 남편이 계속 부는 거예요. 제가 차가 딱 들어가면 1차 공간에 1층에 차가 다 꽉 차 있는데, 한 바퀴 제가 돌면 어디야 그 시점에 딱 쓰면은 제 앞에서 그 차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매일같이 그거를 보여주시는 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구원,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갈망이 저의 어떠함보다 더 크고 높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실제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맛봤고, 또 성경 속에서만 있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운행하시는 것을 보고, 또 이제 그 선포재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남편의 그 치유와 회복과 또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너무 가슴이 또 점이었고 너무 감사했고,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하여서 말씀 앞에서 통치당하고 또 다스림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하시는 걸 보고 너무 감격스럽고, 저 또한 그 말씀이 제 육체 안에 온통 물들여져서 저를 누르면, 전 고구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를 누르면 그 말씀이 그냥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흘러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몸이 말씀을 말하는 경험을 하는데, 몇 달 전에는 자고 일어나서 침대에서 의식이 깨기 전에 가슴이 말을 하더라고요.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정말 놀랍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30년 넘게 이렇게 해오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구할 때 최근에 응답 스펙트럼이 말씀이나 뭐 환상이나 꿈이나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이 바운더리를 예상을 하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나의 선입견을 깨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10몇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입견을 지금 저를 깨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경험한 거는,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브살렐하고 오홀리압이라는 단어가 몸에서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일어나니까 이거 뭐지? 예전에 이제 가슴이 말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모세의 장막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구절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구축해가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참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저지르는 가장 참 어리석은 실수가 뭐냐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나의 유한한 머리로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어떤 이 선입견을 깨시는 작업을 이렇게 하시고 아까 그 김원호 사모님이 이제 1월달 장고를 0을 찍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마음에서도 이제 말하시는 것에도 저한테 느껴지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바닥으로 반드시 낮추는 작업을 하십니다. 가장 바닥으로 낮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경험을 다 했다는 것을 이 간정책이라든가 또는 그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 또 여러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이 시간에 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란 저는 최근에 나를 절벽 끝에 세우는 용기가 믿음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 작은 거라 좀 그런데 예전에는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하는 게 귀찮기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말씀 선포 재단을 하고 나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고 기도할 때 온 정성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원래 말씀 기도 재단을 1년 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원래 토요일 날 저녁 때 타임에 참여를 하고 있다가 올해 1월달에 이제 킹덤 집회가 참여하고 직후에 이제 좀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제 평일 날 아침에로 지금 시간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킹덤 집회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제가 요즘 아침에 이제 말씀 기도 재단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 말씀 기도 재단을 참여하고 이제 뭐 회사를 출근하는 거랑 하지 않은 날 출근하는 게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면 또 어떤 육체의 피로감, 정신적인 피로감 이런 거는 둘째치고 그날 아침에 제가 이제 성경을 뭐 예를 들어서 시편이면 시편 아니면 잠언이면 잠언 제가 그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저를 하루 종일 끝까지 따라 저를 이끌어 주신 걸 제가 굉장히 많이 체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날 굳이 읽지 않거나 아니면 선포하지 않은 말씀도 그냥 머릿속에서 갑자기 이제 띵 하고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면은 이제 정말 그 작은 딱 선포와 기도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는 이제 그런 체험을 간혹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제 원래 개인적으로는 이제 예전에 이제 아침에 따로 하셨다가 요즘 일이 너무 많이 지쳐가지고 조금 개인적으로는 따로 좀 많이 힘들어서 좀 못 하고 있었는데 이 지금 단체로 참여하는 그 아침 기도 재단을 통해서 이제 그런 좀 여러 가지 제가 그런 체험을 하게 되니까 이제 내가 내 개인적으로도 내가 좀 살려면은 그거를 좀 더 내가 내 스스로 내 개인적으로 그런 재단을 더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뭐 평신도 중에서 남자는 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왔는지 이게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또 왜 남편분들은 왜 없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어쩌면은 참 남편분들이 같이 와서 어쩌면 있어야 되는데
좀 왜 없을까 하는 좀 참 되게 참 마음이 좀 그래요. 예, 그래서 남자들의 모임이 또한 이게 필요하겠다. 실제적으로 예, 우리 몇 분 나누신 말씀 중에서 참 많이 기억에 그런데 하여튼 무슨 뜻이 있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재단을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고 이제 김혜인 목사님께서 이제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같이 부부가 이제 하고 이제 우리 이제 목장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같이 하니까 많이 싸우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3주 정도. 그래서 제가 이 계신 분들을 들으면서 우리 집사람은 참 저를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높이 봐야 되는데 반대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냉전을 치렀어요. 한 2, 3주.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굉장히요. 어떤 오늘 이 말씀 간증을 들으면 느끼는 게 결국에는 나를 비우지 않으면은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제단을 하면서 이제 같이 하는 이제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시는데 되게 이제 힘들죠. 선포 기도하는 자체가 어떤 나의 중심에 사람 중심 바꾼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계속 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처음에 힘들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진행을 하면서 그분들의 기도가 바뀌게 되고 그분들 기도가 나에서 바뀌게 되는 것을 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 재단을 통해서 그분들도 굉장히 이제 저희가 이제 저녁 8시 화요일 목요일 날 하게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빠듯되면 퇴근해서 오게 되면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되면 밥 후다닥 먹고 8시 맞추기가 또 제가 이거 이제 저기 카카오톡 이제 페이스톡으로 하거든요. 그걸 8시 제가 이제 해야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조금 먹고 치우고 하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분주하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걸 처음 하게 되면서 조금은 부담스러워하죠. 다른 분들 왜 이렇게 또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막막한 면도 있었는데 근데 이것이 하게 되니까 그 자연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듣고 또한 그렇게 입술에 동일하게 선포가 되어지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선포로 바뀌게 되고 또한 그분들이 간증을 나누면서 직장에 가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또한 집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선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마음에 우리 나누신 말씀처럼 그렇게 바뀌어져 가니까 이분들의 간증이 이제 나오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느끼면서 되게 어떤 큰 변화가 갑자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내 기도 이렇게 해서 큰 복을 하는 게 주시겠죠. 이런 옛날에 기복신앙에서 이분들의 삶이 내가 기도한 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자그마한 것부터 눈을 뜨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으로 삶의 방법이 보는 눈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또한 그거를 들으면서 우리는 너무 큰 것을 어떤 것을 원한다는 것을 제 마음에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게 되고 자그마한 한 가지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굉장히 아마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기도 재단이 그는 어떤 자그마한 하나의 출발이 되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기도 재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목을 좀 싸웠기 때문에 몇 번 빼트려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방송을 안 켜니까 못 들어와가지고 되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서 앉아 있으면서 되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 싸우는지. 싸운 이유가 굉장히 사소한 일이에요. 사소한 일로 냉전을 3, 4일 동안 말을 안 했어요. 본체 만체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또 시간이 지나니까 녹아지게 되고 또 그것을 이겨내고 또 기도재단에 들어가게 되면서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 하실 일을 또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좀 말 안 하고 참는 약간 면이 있었는데 가족들에게 그걸 한번 이렇게 폭발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잘 안 하는데 그때는 뭐 상황이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저희 딸과 저희 남편이 저랑 굉장히 다른 성향이거든요. 근데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선포기도는 왜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해야 될 말을 모르고 이거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가족에게 좋은 면으로 비춰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간에 제가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그 마음에 새길 새가 없었는데 한참 지나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선포 기도를 해서 우리 가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서 은혜가 되는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선포 기도를 한 건데 이게 어떤 결과를 보일 것인가라는 게 참 제 안에서도 의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뭐가 변했을까? 가족들이 뭘 기대했을까? 뭘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시간을 이제 할애를 받느라고 가족들도 할애를 해준 거니까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됐거든요. 똑같은 저의 반응을 가지고 상대방은 우리 가족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전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반응을 하는 거 보고 내가 전과 같지 않은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영이 저 안에 있고 제 말이 사람의 말이지만 그 마음 안에 담긴 것은 하나님과 같이 역사하는 말이 되어서 이게 실제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의 반응이 너무 다른 것을 보고 몇 주 전에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는 그 부활절, 고난절, 부활절 그 주에 말씀이었는데 그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건데 그게 실제로 제 마음에 그게 오더라고요. 이게 그거구나.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되었고 그 실제 영역 안에 제가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시는 사건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선포재단에 계신 분들이 다 각자의 리더의 모습으로 지금 다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도전이 되어서 저희가 조금 낙심되거나 좀 실망하거나 이럴 때가 분명히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그런데 서로 밀어주고 도전이 되어서 이게 정말 훈련이 되고 잘 달리는 기차처럼 아주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하며 많은 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아름다운 모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믿음으로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저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예전에는 그냥 애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고 자유의 날쌘 검이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걸 막 풀어내려고 얼마나 애쓰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 11월 달에 제가 큰일을 당했거든요. 큰일을 당했었는데 그 주간에 그 토요일 날 내가 당하기 전에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하나님이 각순군 권사님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같이 해주시래요. 다 여러분들이 다 손을 펴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제가 쓰러졌답니다. 대동막 파열로 작년 11월 달에 11월 5일 날. 근데 제가 그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그러면서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조금 전에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다는데 저는 그 말씀이 내가 깰 때도 여전히, 내가 잘 때도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리고 저는 대동맥파열로 16일 후에 퇴원했답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이 말씀이 이 잊고 있는 현실보다 내 모습보다 더 실제라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성경을 내 관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볼 겁니다. 네. 그러는 가정이 있고, 이렇게 말씀 재단에 들어올 때마다 이제 어쩔 때는 이제 지금이 제 몸이 회복하는 단계라서 저녁에 잠을 제대로 쭉 못 자요. 이제 초저녁에 자면 그냥 1시, 2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뭐 어디가 아프고 뭐 어쩌고 근심하고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가야지.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이제 방에는 아기가 잠자니까 화장실에 불을 켜놓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선포하고 그걸 나한테 적용하고 그러는 단계에서 제 몸이 회복이 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나한테 뭔 일 했어요? 하고 물어봤거든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수술을 받았대요. 그것만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대수술이 뭔지 모르는데 아무튼 평안한 가운데 있었어요. 깰 때는. 근데 깨고 나서 이제 회복하는 단계에 이제 막 아픔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하고 이제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내 죄를 여호와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 병을 깨끗이 고쳤다는데 나는 아프잖아요. 근데 내 죄 사해 준 것은 제가 알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내 죄는 끝났거든요. 그럼에도 나는 죄인이더라고요. 맨날 주여 하고 그러고 또 병도 나한테 있었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러는데 제가 그거를 바꿔요. 생각을 바꿔줬어요. 말씀 선포하면서요. 제가 말씀 선포한 지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라는 거. 그러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말씀은 나보다 더 실제야. 나보다 더 실제야. 제가 저한테 이렇게 막 선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선포하시면서 다들 그렇게 이제 적용해 가시잖아요. 저는 저한테 이렇게 적용해 가면서 이렇게 회복해 가는 단계인데, 8살짜리하고 이제 같이 잠을 자거든요. 애가 그러거든요. 할머니가 병원에 있으니까 제가 너무 불편했나 봐요. 할머니는 아픈데 하나도 없어. 병원에 갈 일도 없어. 아멘. 걔가 나한테 그냥 선포를 해준 거예요. 할머니는 아픈데 하나도 없어. 병원에 갈 일도 없어. 그래. 아멘. 네 말하는 대로 된다. 네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미운 사람 보면 떡 하나 더 주지. 돌아서서 욕할지라도 그래 떡 하나 더 먹어라. 그게 말씀 선포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적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은혜가 은혜인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다가오는 그런 맛을 보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김은아 사모님 통해서 이제 알게 되고 지난 집회에 왔다가 이제 월요일 같이 말씀 선포하는 거는 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암송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 선포가 중요하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이 실제가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덕분에 이제 하면서 이상의 말씀을 읽는데 속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또 말씀이 크게 내 눈에 부각이 되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 내가 필요한 줄 아시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고 구하라고 하신 주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내가 너를 더 깊이 만나주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은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겠다, 이런 그런 마음들을 많이 주심에도 늘 게으르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선포 재단을 통해서 이제 함께 이렇게 나누고 부족한데도 늘 옆에서 열심히 이끌어 주시는 우리 염집사님 또 사모님 너무 감사하고 늘 또 우리 각 권사님 또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말씀을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저의 그 조금씩 진보하는 자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선포합니다. 저는 33년 동안 저는 고등학교 교사였고요. 이제 작년에 제가 2월에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교사가 다 그런 건 아니겠으나 어쨌건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떤 틀에 벗어나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틀을 벗어나면 일단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를 이제 많이 올매이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저희 남편은 한술 더 떠요. 그래서 이 부부가 둘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아주 보수적이고 이렇게 그렇게 살았었던 그 틀이 많았었던 사실 사람이었어서 굉장히 그 틀을 깨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그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에서 늘 깨고 싶었지만 또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생활이 늘 이제 좀 반복이 되고, 제가 이렇게 돌이켜서 보니까 염려와 걱정이 그때는 당시에는 이제 그게 그렇게 큰 뭐 이렇게 불신앙이다 뭐 이런 생각을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뭐 새벽부터 또 사실 뭐 또 오후까지 저녁까지 이제 일하다 보니 뭐 이제 너무 바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라고 믿는다라고 했지만 뭐 다른 정말 꾸준히 이렇게 다들 간증하시고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제가 꾸준히 뭐 매일같이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고 사실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못했고 정말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 뭐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그냥 또 이렇게 또 그냥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퇴직을 고민을 하면서 그 전년도에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맞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더 시간을 많이 드리고 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싶다, 좀 더 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저를 이제 또 퇴직을 하게 하는 한 어떤 요건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그 100이라고는 다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퇴직을 했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퇴직 직전에 제가 그 이제 교사 이렇게 큐티 밴드에 가입을 하면서, 그것도 이제 우연찮게 갑자기 가입을 하면서 뭐 이제 큐티를 보통 이제 읽고 뭐 이렇게 좀 생각하고 그러고 보통은 끝내는데, 그 큐티 밴드는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면 반드시 이제 글로 써서 올리는 그런 밴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이게 아니면 잘 안 되더라고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빼먹는 날도 있고 안 하는 날도 있고 일주일에 뭐 한두 번 하는 날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쨌건 글로 쓰고 정리를 하면서 굉장히 그게 이제 깊이 좀 더 묵상이 말씀이 됐었고, 그러던 차에 작년 말에 또 우리 장은희 선생님 이제 통해서 말씀재단, 이 선포재단을 듣게 됐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제가 그 킹덤 재단에서 그렇게 간증을 그때 했었었는데 이제 저희 딸에 대해서 이제 임용고사 준비할 때에 너가 하여튼 너 때문에 네 친구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거고 네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다 붙게 될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사실 제가 그때 간증할 당시는 그 저희 딸이 이제 그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약간 이제 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했던 대로 저희 딸뿐 아니라 이제 같이 공부했던 그 3명의 친구들이 모두 다 이제 합격을 했고 그래서 이제 모두 다 이제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교사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 이제 살고 있어요. 그렇게 교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저한테 가장 하나님이 이제 그 전에도 이렇게 말씀 제단을 통해서 조금씩 말씀하셨던 것들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들이 있지만 그거를 제가 가장 크게 봤던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말씀이 이제 실제라는 거 말한 대로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거를 가장 크게 경험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뒤로 이제 작년 그게 한 11월 정도였으니까 뭐 한 6개월 정도 지난 거죠. 그 사이에 이렇게 뭐 좋은 일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스테이블하지 않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모로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있기는 하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 재단에 들어와서 말씀을 읽고 또 같이 선포를 하고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간증을 들으면 또 거기서 다시 그랬지 진짜로 하나님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실제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또 다시 힘을 내게 되고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이렇게 그 닉네임을 정했던 게 정말 제가 자유하지 못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부분들이 마음에 너무 많아서서 정말 그 진리 안에서 너무 자유로운 거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안에서 완전히 모든 틀을 깨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제가 너무 간절해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름을 닉네임을 그때 이제 정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선포재단에서 하신 말씀에 전 굉장히 그 한 몇 주 전에 하셨던 거 제 기억이 나는 게 이게 술 가지고 비유를 하셨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내가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나를 먹는다. 그걸 말씀으로 바꿔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남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먹지만 나중에 말씀이 나를 삼키는 정말 그런 삶을 저는 살고 싶고 그 하나님의 그 킹덤의 그 통치가 제 안에서 계속 풀어질 것을 앞으로도 그래서 계속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을 저도 믿음으로 믿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저는 그 말씀 기도 재단이 1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사순절 기간 되면 항상 좀 기도 좀 했으면서도 못했는데 건강검진을 2월 3월에 하면서 남편과 하는데 갑자기 검진에 남편이 뭐 관상동맥이라는 그 심장에서 나가는 그 동맥인데 한 90%가 막혔다는 거야. 심각하다고 빨리 시술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며느리가 마침 의사여서 그냥 그 다음 주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곧바로 하게 됐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 뭐 전혀 남편이 건강한 사람이고 증상도 없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는데 빨리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를 하러 가면서 사순절에 작정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에 다니엘 기도를 시작했어요. 어떤 한 집사하고 시작하자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도 뭐 이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4명이 이제 갑자기 9시부터 11시까지 하게 됐고 병원에 입원 혼자 가서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보호자가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갑자기 가서 옆에 이제 보호자로 있으면서 작전기도 중이니까 한 3, 4일 지난 후에 이제 그게 입원하게 돼서 그래 어떻게 나올 수도 없고 요새는 코로나 뭐 그것 때문에 일단 들어가면 나오질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이 작정인데 이러다가 그냥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 안에다가 상 놓고 그리고 이제 영상 화면으로 그 나머지 3명 있는 그 저기하고 같이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서 기도를 하니까 기가 막히다고 어디서 그거를 그래서 남편도 아유 저 권사 대단하다고 이제 놀랬나 봐 1인실 거기에서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렇게 하면서 이틀 시술 받고 나왔는데 정말 기적이라고 어떻게 큰일 나실 뻔했다고 의사가 그렇다고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 때문에 작정기도 시작하고 저는 저대로 있으면서 항상 뭐 중보기도 사명이라고 뭐 했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지 그 남편 너무 건강했기 때문에 전혀 했는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쪽 저쪽 그 그룹 소그룹에서 어떻게 깨우는 기도가 좀 되어지고 자꾸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한 것이 곳곳에 나도 아파요 나도 아들이 뭐 대장암 뭐 3기여서 굉장히 심각한 그 혼자서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막 개인톡으로 하면서 자기 이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면서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곳곳을 깨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굉장히 힘들었지만 남편은 뭐 일주일 만에 완전히 회복돼서 너무 정상 뭐 시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제 이러면서 다니지만 관리를 좀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지난주에 작정기도도 끝났지만 해서 우리 저기 1월달에 요한복음을 했는데 양으로 이렇게 생명 풍성하게 하게 하신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 속에 내가 그래 그냥 곳곳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기도 중보기도 뭐 이제 이렇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깨어나고 뭐 힘들고 중보기도 하는 거 보니까 참 신기하게 깨우치는 역할을 하나님 제 의도가 아니라 주님이 그러한 일을 벌리셔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이 나이에 여기 앉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는 빨리 끝났으면 하는 젊은이들. 근데 한 20년 전에 이런 원탁에서 이 자그마한 이런 모임을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남편도 저도 또 우리 자녀들도 저 정도보다 조금 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런 모임에서 아주 열심히 다녔던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요 젊은이들 나이 요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아들 며느리의 한 40대 요 정도의 나이. 그다음에 여기 우리 권사님들 여기 우리 나이지. 근데 이제 역시 저희들은 중보기도요. 그냥 집에서 기도를 좀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았는데 나름 요 40대 50대 때는 아프리카 선교도 가게 하셨고 저는 또 한 곳에 있지 않고 미국도 가게 하고 스위스 가게 하고 이렇게 돌게 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곳 이제 보게 하셨지만 제일 아름다운 것은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선교 가서 선교하고 힘든 그 이렇게 도와주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의료진을 통해서 그 아프리카의 힘든 그런 데서 막 한 200명이 서 있는 거예요. 줄 서서 우리를 기다리며 기도를 받고 의료를 기다리면서 그런 곳도 보게 하셨고 한 40대 50대는 참 정말 정말 하나님 은혜로 막 그렇게 달려왔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밑으로 내려오신 거 낮은 데로 처해지고 낮은 곳으로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그것을 요새 느껴지면서 그래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것 정말 어렵고 안 보이는 그러한 곳에 있으면 그냥 섬기는 자로 달려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 젊은이들한테 볼 때는 너무 앞으로 그 비전 소망이 너무 많잖아요. 막 좋은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인도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걸 믿고 달려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 또 여러 가지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항상 듣고 또 힘을 받고 도전하면서 또 여기에 온진 저는
전 한 6개월도 안 된 것 같은데 여기 왔을 때 가슴이 설렜습니다. 왜 이런 곳으로 또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한 2번은 갔다 왔지만 한 번 꼭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었는데 여기서 가신다고 그래서 나도 했지만 그때 못 갔습니다. 지난 10월인지 언제. 기회를 주시면 나이가 들었어도 또 가고 싶고, 또 하나님이 북한 선교와 또 이렇게 실크로드를 해서 이스라엘까지 가게 하시는 어떤 옛날에 기도했었던 그런 비전과 이런 걸 생각하면서 다시 일으키게 하고 다시 나를 깨우치게 했었던 이러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비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난 킹덤 집회 그때 왔다가 그냥 이름을 썼는데 우연히 어쩌다 운 좋게 같이 목요일에 그 말씀 선포재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1년 동안 엄청 바쁜 회사를 다니다가 1년을 너무 힘들어갖고 쉬고 싶어요 하다가 갈 수 없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어떻게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1년간 온갖 좋은 집회를 다 다니면서 영적인 집회를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이제 1년이 정말 제가 눈 깜짝할 사이에 저는 갔었고, 회사에서는 뭐 10년 있다 오는 것 같다 계속 연락 오고 좀 빨리 오면 안 되겠네 했는데 저는 그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 킹덤 집회를 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제 또 그 바쁜 회사 돌아가면 이제 난 끝났다 이러고 그 마음을 먹고 갔는데, 그때 이제 누가 나가는데 쓰라 그래서 이제 못할 텐데 하면서 그냥 이름만 썼는데, 그래도 어쨌든 줌으로 하니까 회사가 그렇든 아니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같이 그 시간에 이제 뭐 한 3구절씩 읽으면서 저희가 한 조금씩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너무 간단하고 너무나도 평범한 말씀 속에서 정말 새롭게 한 가지씩 보여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들자면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 9장, 그러니까 그거를 읽을 때 그 부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빨간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굉장히 쉬운 말씀이니까 그 내가 약한 게 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더라고요. 그거를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은 강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약할 때 강하다 하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때 그 믿는 자도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평소에 그냥 지나갔던 말씀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리듯이 계속 묵상하라고 할 때 좀 새로운 것들이 열리면서 좀 깨달아지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빠른 그런 선포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반응들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저는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저 혼자 하는 것보다 뭐 우리 아이들 2명하고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가족 엄마나 뭐 이렇게 같이 하면 더 즉각적이고 더 많은 그런 반응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말씀 선포할 때 물론 저는 이제 남들하고 할 때 저 남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항상 그런 거를 이제 하다 보면 제 거에 빗대서 그냥 해야지 제가 믿음이 생기거든요. 저도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뭐 같은 내용이라도 내 상황에 빗대 갖고 그때 그분 이름 대고 하지만 나에게 빗대서 해야지 저도 믿음이 있게 할 수 있고, 같이 할 때 훨씬 배가 돼서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 생각한 게 있는데, 우선 이 청년 선포 모임방을 하면서 일단 하루에 일하기 전에 시작을 이제 말씀 읽고 시작한다는 거에서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그거 좀 습관을 이제 들여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좋았고, 이제 2번째로는 이제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가 조금 어색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약간 믿는 사람의 능력이고 특권이라는 걸 조금 알게 되면서 되게 선포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또 말을 좀 조심을 해야겠다, 약간 부정적인 말 이런 언어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닉네임에 제가 도전적인이었는데 일을 하고 뭐 하고 하니 이제 사실 더 막 비전을 꿈꾸거나 이런 거는 안 하고 그냥 현실에 약간 만주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일하다가 그냥 이렇게 지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이제 닉네임을 도전적인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엔 사람들이 희한하게 자꾸 뭔가를 자꾸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 저 빼고 이제 하나둘씩 다 뭘 따야겠다 뭘 해야겠다 뭘 도전하는데 거기에 좀 자극을 많이 받아서 저도 덩달아 진짜 닉네임처럼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 호나 사모님 그때 2020년도였는지 19년도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선포를 하고 계신다. 너도 선포를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제가 좀 그때 당시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다음 해인가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이 안 돼가지고 졸업 때문에 제가 이제 선포를 하게 됐어요. 방에서 이제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선포를 하고 매일 했고 너무 간절해서 이제 계속 했는데 어쨌든 졸업을 하게 됐고 또 이제 제가 성경책을 잘 안 읽는데 너무 어렵고 무섭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성경을 잘 안 읽었는데 쉬운 성경을 사서 쉬운 성경을 지금 읽게 됐고 또 기도는 제가 계속 꾸준히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 보면서 졸업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도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서 하나님 진짜 사랑이 있고 내 기도를 듣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좀 믿음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선포 모임을 하면서 가장 큰 은혜라면 은혜인데 그 선포 모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래 학업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 나이 때는 다 그러겠지만 저는 이제 밤에 잠도 막 중간에 막 깨고 왜냐면 진로에 대한 불안도 있고 제가 자격증을 준비하는데 혹시 이게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떨어지면 이제 이도 저도 아니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불안감이 많았는데 이제 선포 모임을 하면서 그런 불안감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 무엇보다 이제 저희는 실시간으로 이제 김은아 사모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막 김은아 사모님 이제 성공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용기를 좀 많이 얻어서 저도 이제 하다 보면 그렇게 열심히 진짜 마음을 정성을 다하다 보면 이제 나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용기를 얻어서 이제 그런 많은 불안감들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선포방 하면서 옆에 어머니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도 보고 그다음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말하는 대로 다 돼서 저도 그걸 보면서 옆에서 많은 걸 나한테도 적용해야겠다라는 걸 느꼈고요. 현재는 어머니 같이 일하면서 환자들의 좋은 케이스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군대 가기 전에 논문을 쓴다고 지금 선포하면서 지금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분 못 하셨죠? 세 시가 지났네요. 끝날 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전에도 그 7분 스피치 해서 아시고 계실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저를 위해서 그 말씀기도 재단을 시작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계속 보니까 너무 진짜 좋죠. 간증도 많이 듣게 되고 어저께 그 빌황이라고
세계적인 투자자 월가에 그러면서 독실한 크리스찬인 그 빌황의 어떤 얘기를 잠깐 그 오디오 성경을 만든 분이세요. 그래서 한국어로 일본어 중국어로 무료로 배포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은 양식이니까 밥을 먹는 건데 우리가 밥을 혼자 먹어도 좋지만 밥을 우리 같이 먹잖아요. 같이 먹을 때 밥맛이 더 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읽을 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혼자서도 이제 말씀을 예전에 계속 이렇게 큐티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 하나님한테 말씀 듣는 거 너무 좋고 한데 그 맛을 아는데 말씀 선포기도 재단을 같이 하면서 그 혼자 읽을 때 맛보지 못했던 진짜 밥을 같이 먹을 때 더 맛나는 그거를 많이 경험해요. 그리고 그래서 진짜 말씀을 그 보지 못했던 인사이트가 같이 할 때 상대방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맞아 하면서 제 안에 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한 대로 진짜 되어진 것을 그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때 또 저한테 안 나타나는데 상대방한테 나타나는 간증을 들을 때 진짜 이 간증을 나눈다는 게요. 그냥 뭐 이런 일 있었어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간증이라는 게 제가 사실 목사님이 이 킹덤 부흥성에 전에하고 이제 여름에도 3차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그냥 밥만 먹지 뭘 또 하시나 제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간증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노래로 하는 사운드 찬양도 찬양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가 너무 중요한 거고 말씀 선포 기도 재단에서 계속 간증을 나누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계속 믿음이 증진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시너지가 그래서 이렇게 땅에 붙어있던 우울증으로 가다가 올라가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하니까 땅에 안 내려오게 되는 거죠. 막 계속 하늘에서 떠서 나는 안 늙는다 모세처럼 막 계속 막 붕붕 떠서 지내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 저녁 그 세팅을 해놓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증하고 함께 선포기도 재단을 하는 게 너무 이 시너지 효과 우리가 진짜 영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카이노스인데 너무 땅에서 붙어서 살다 보니까 이 혼과 육만 있는 줄 착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말씀 선포기도 재단을 통해서 말씀이신 영이신 주님을 앞으로 우리가 보좌에 있는 그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잖아요. 그 삶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를 진짜 나의 정체성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상기하고 그리고 진짜 선포한 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진짜 계속 고백하신 것처럼 말씀이 실제다 리얼. 그래서 진짜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선포할 때 그 모든 곳에서 표적과 기적으로 기사로 말씀을 확증하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때 주님은 확증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하는데 최근까지 안 일어난 그런 그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 왜 나는 안 일어나죠? 최근에 저도 약간 당황스러운 거예요. 계속 딴 데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자매님은 이렇게 근데 굉장히 그 봉사도 많이 하고 목자이신 그런 집사님이세요. 봉사도 엄청 많이 하고 왜 안 일어나지? 그런데 어느 날 고백을 했어요. 이 집사님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자기가 진짜 믿음 없이 선포했구나. 그 고백을 했던 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간증 중에 제가 그 시편에 주께서 집안의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하시도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하시도다 그 말씀을 제가 선포한 주간에 남편을 통해서 집에 선물이 들어왔는데 그 밀국수 있죠. 밀로 만든 국수가 아주 형형색색 깔깔해 형형색색에 막 그 치자색 그다음에 그 노란빛이죠. 뭐 쑥색 이렇게 하고 너무 예쁘게 아주 한 상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도 들어왔네. 이걸 누구랑 다 먹지? 하면서 이제 막 누구도 나눠주고 나누면서 근데 너무 예뻐서 먹기도 아름다운데 너무 색깔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제 그 간증을 하는데 진짜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그 말씀 그때 문자 그대로 하신 거예요. 저는 좀 사실 다른 상상을 좀 하기도 했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그 간증을 들을 때
가장 리얼하게 그게 와닿았대요. 그래서 아 말씀 진짜구나. 근데 자기가 선포하라니까 선포를 했지만 믿음 없이 했구나. 왜 우리가 다 믿고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왜 어느 교회에서 막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날 오늘은 비 오기를 기도합시다 하고 했는데 어린아이 하나만 우산을 준비해 왔대잖아요. 아무도 안 믿고 기도한 거죠, 사실.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충분히?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가 선포는 많이 했지만 안 믿고 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회개한다. 내가 진짜 믿음으로 선포하겠다. 그런데 그 진짜 믿음으로 선포해서 내가 온종일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선포를 했는데요. 그 주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자매님이 목자잖아요. 목자인데 그 교회가 좀 이렇게 복음주의적 일어나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냥 계속 가는 교회 그런 목장 아우 너무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그런데 그 8년 동안을 어쩔 수 없이 목자를 하면서 오는데 특히 힘을 빼는 한 목원이 있었대요. 그냥 자기 집에서 할 때만 그냥 집 오픈해주고 안 나오고 그랬던 그 집사님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어느 날 자기 뭐 조카인가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급하게 이 목자한테 연락을 해오면서 빠르게 그게 굉장히 놀랍게 해결이 되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이제 이 목자를 만나자고 해가지고 그동안의 자기 신앙 상태를 얘기하면서 한 4-5시간에 걸쳐서 한 4-5번을 펑펑 울면서 얘기를 다 하더래요. 그러고 나는데 둘 사이에 뭔가 확 뚫린 느낌이 들면서 그 결과 이제 말씀 기도를 같이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놀랍다, 진짜 놀랍다.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이 집사님이 간증을 저한테 하는데 자기가 저한테 한 말은 일어난 일의 10분의 1도 말을 안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더니 그 자매가 정말 이제 싸들고 우리 그만 믿자, 하나님 그만 믿자, 이거 일어나지도 않는 이래서 이제는 믿기를 이제 중단, 교회도 이제 그만 나가고 그런 상태에서 그 일을 경험하면서 이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간증을 했고 이 목자인 집사님도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데 이 일에 자기를 이렇게 인벌브 시켜서 보게 하신 하나님 너무 놀랍다고 그 말을 하는데 막 진짜 이 프리퀀시 이 자매의 에너지가 막 줌으로 하는데요. 막 제가 와 진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진짜. 그래서 주께 감사하고 정말 주의 기이한 일을 찬양하리이다 한 그 시편의 말씀이 절로 제가 막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제가 그걸 계속 경험을 하고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기도재단을 제가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보니까 더 진짜 막 이렇게 그리고 저랑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금 기도재단을 다 여셨어요. 친구나 지인이나 뭐 배우자나 자녀들하고 목사님들은 자녀들하고 진짜 제일 땅끝이라는 자녀들하고 하셔서 또 저렇게 다음 세대 하시니까 너무 좋은데 아무튼 너무 기대가 계속되고 말씀으로 계속 역사하시고 이 기도재단이 우리가 이 간증 가운데 계속해서 부흥될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그 목사님이 주신 말씀 그리기를 하고 또 말씀 선포를 하고 늘 이제 말씀에 붙어 있으면서 이제 제가 그 탈북자 학교에 나가고 있는데 그 학교 안에 이제 그 굉장한 그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선생님들을 이제 기도할 때는 제가 입만 열으면 그냥 말씀이 이렇게 탁탁 나가고 그 분들이 굉장히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 선포한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또 이제 교장 목사님 가운데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학교 안에 정말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 학생들 안에도 정말 그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그 학생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고, 또 이제 제가 형제하고도 이제 말씀 기도를 하고, 이제 멀리 있는 그 딸아가도 말씀 기도를 이제 하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도저히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뭐 말씀 기도 3번인가 했는데 그 일이 그냥 탁 이제 해결되고, 이제 딸하고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학원에 이렇게 학생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이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말씀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 기도를 하면서 이제 변화가 있고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말씀 기도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 학생들 안에 이제 이렇게 변화가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하면서 그동안에 한 15, 16년을 딱 덮어놓고 있었던 그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 기도 재단을 하면서 또 말씀 그리기를 하면서 그 일이 이렇게 열려졌다고 보고 있고, 그 말씀 선포를 하면서 이제 많은 그 선생님들이 정말 간사님의 그 기도와 선포가 너무 놀랍다고 정말 그러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또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신기한 것은 한 3, 4년 이렇게 될까? 제가 풀리지 않는 이렇게 딱 캐치마크가 붙어 있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 말씀이 그 느헤미야서의 52장의 끝 부분에 여호야긴이 이제 그 말년에 감옥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 그 왕이 모든 바벨론에 있는 왕위보다 그 위를 높이고 왕이 주는 모든 것으로 먹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더라라는 말씀이 그 부분에서 느헤미야 끝 부분에서 52장 끝 부분에서 나오는데, 야 참 이거 이상하다. 이분은 뭐 선한 왕도 아니고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받을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않고 이렇게 딱 덮어두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늘꿈 학교에서 간증을 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계속 선생님들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 말씀을 막 계속 찾고 또 보고 하면서 그게 내 머리에 막 탁 이렇게 뭐가 꿈에서 그냥 확 깨는 것처럼 뭐가 확 열린 것처럼 제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런 말씀이구나. 이제 왕은 모든 백성의 대표인데 그 70년의 이스라엘의 포로가 마치면서 동시에 그 왕이 그때 석방이 되는 그게 마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의 모든 심판과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든 그 분노와 이런 것들을 다 내리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축복하고 나의 것으로 이렇게 너희들을 먹이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또 그 주석에도 그렇게 풀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정말 몇 년을 덮어두고 있었고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것을 말씀 기도 재단과 말씀 선포와 말씀 그리기를 통해서 이렇게 때가 됨에 열어졌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가고, 이제 궁금해하는 것은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것을 말씀으로 기도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있고, 그 기도하면서 이제 열어가는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1월달 집회 때 그때부터 이렇게 좀 담대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점점 그렇게 어떤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제가 특별히 더 소극적인 그런 부분들 이제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담대해지기 시작했고, 꿈을 항상 꾸면은 어떤 낭떠러지 절벽 같은 데 이렇게 딱 올라가 있으면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떨어질 수도 없고 이렇게 머물 수 있을 수도 없고, 그 두려워하면서 꿈을 딱 깼는데, 그 요즘에는 꿈에 같은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주님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 꿈을 자꾸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바뀌어가긴 정말 바뀌긴 바뀌었나 보다. 정말 주님이 이렇게 저를 담대하게 이렇게 해 가시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저 닉네임을 담대한 권정이로 이제 지어가지고 계속 가고 있는데 점점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이렇게 조금만 분주하면 제가 좀 말씀을 놓치거든요. 그래서 주님한테 도대체 나 같은 것 왜 포기 안 하십니까? 하고 이제 또 하소연을 하고 이제 하는데, 주님이 이제 너를 포기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안에 있는 내 아들 예수를 포기 못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붙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도 하고 너무 감사도 했고, 주님한테 듣는 책망은 그냥 기분 안 나빠요.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고 너는 오벳 에돔이야. 그리고 너는 마리아야. 저는 옛날에 그 말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무슨 순교자도 아니고 무슨 뭐 엄청난 오벳 에돔처럼 거룩한 삶도 사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 의미를 아니까 아멘 하고 받더라고요. 이렇게 너 안에 내 아들 예수가 있기 때문에 너는 말씀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고, 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 언약이 있는 그 오벳에돔의 집이다. 그래서 오벳에돔이다. 그래서 나는 너와 너의 가정과 가문과 집안과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줄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기 분들 다 마리아이시고 오벳에돔이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 내준 숙제 제출하는데요. 우리가 말씀 선포 기도 재단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그리는 거 많이 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 말씀 같은 경우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 말씀을 그린 거예요. 제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 가다 보면은 저희는 이제 그림을 몇 장면을 그려봤잖아요. 모든 성경 말씀 그린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딱 보거나 읽을 때에 제가 그린 그림이 동시에 떠올라요.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림만 떠올릴 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그 예수님이 나누는 그 대화 장면 있죠. 그 부분도 이렇게 제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무슨 행동을 했거나 하려고 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그림만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 그래, 내가 물동이도 버렸어.
내가 물 퍼올리는 바가지도 버렸어. 근데 내가 왜 또 그걸 집어서 또 그걸 쓰려고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단하는 데 도움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저거 말씀 그려보는 것도 좀 재미있는 그런 게 있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말씀 기도 재단을 하면서 이제 기억나는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얼마 전에 우리 그 목요 밤 기도 재단에서 했었던 말씀, 예를 들어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때 선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필요한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심을 인하여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를 항상 풍성하게 공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 즈음에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어떤 거가 이제 변화가 생겼냐면 말씀을 볼 때에 예전과 다른 거예요. 나에게 그 말씀 선포한 이후로 나에게 총명의 영이 부어졌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 지금 조금씩 다르게 보이고, 또 하나가 달라진 게 이제 육적인 부분도 채워주신 부분이 바로 그날 그 주간에 바로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사업장을 하는데 출입문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조금 내려앉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사실 사람 부르면 20만 원 들어요, 금방. 근데 옆에 계신 분이 뭐 사러 왔다가 저한테 그냥 해주신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받고. 저는 감사의 답례로 이제 다른 선물을 드렸지만 저는 그걸 사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구나. 선포한 대로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달라진 면이라면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렇게 막 추구하지 않았고, 그전에는 추구 많이 했었지만 요 근래는 말씀 선포에 집중하느냐고 그것을 막 의식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추구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친밀함이 증가가 되는 그런 그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배할 때 제가 예전에는 제가 그냥 찬양하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싶은 찬양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찬양을 불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이 딱 떠올라요. 이런 식으로 떠오르고, 또 어떤 거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바로, 오늘도 올 때 기도하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친밀함이 말씀에 젖어서 사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친밀함도 증가가 저절로 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어떤 필요한 그 영적인 부분에 그런 거 공급하심도 제가 다른 차원의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고, 뭐 육적인 부분 당연하죠. 저는 아까 이 그림을 저는 이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랬는데, 저는 현대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나 김미옥은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다. 이렇게 바꿨어요. 이상입니다. 다 하셨죠? 아이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와, 우리 2시간 훨씬 넘었어요. 좀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한 번씩 간증과 또 삶의 말씀 속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나누었는데,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언어가 달라졌다.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어투가 달라졌고, 믿음이 담대해졌고, 믿음이 실제가 되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이름을 다 한 분 한 분 이제 적어가면서 적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적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분을 리더로 세울까 하고 이제 고민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더로 세울 분을 점을 찍었어요. 다 찍게 됐어. 안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담대하게 실제적으로 말씀이 믿음을 통해서 삶이 되는 것을 얘기한 적이 이제까지 한국교회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또 앞으로 어떻게 더 영적으로 성장할지 또 믿음이 더 커가지고 지경이 넓혀지고 돌파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은하 사모님 좀 이제 다시 한번 마무리 정도 해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너무나 더 훌륭하시고 뭐 말씀 선포에 대한 깊이들이 너무 깊어지셔서 되게 감동했거든요. 저는 이번에 들으면서 이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이제 우리가 부흥의 중심이 이제 되었다. 될 것이다가 아니고 제가 20대, 30대 때 뭐 다른 기도 제목보다 가장 저는 1번으로 적었던 게 저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부흥은 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부흥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초자연적이고 주권적인 어떤 그런 강력한 강타죠. 성령의 강타. 정말 그 1907년에 평양의 부흥, 뭐 아주사의 부흥, 뭐 이러한 부흥에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생애 가운데 정말 맛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부흥의 중심에 제가 있길 원해요가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굉장히 긴 시간 잊고 있었죠. 제가 한 20년, 25년 또 주님을 또 많이 떠나 있었고, 근데 지금 이미 그 중심에 우리가 그 회오리의 중심에 이미 있게 하셨다. 이러한 열망과 이러한 말씀에 대한 실제함, 결국 말씀이 실제화되는 게 부흥이거든요. 이미 이것은 시작되었다. 네, 그런 마음을 주셨고 결국 그 부흥을 담는 그릇으로 준비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긴 시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훈련하셨다는 거. 정결한 그릇, 담대한 그릇, 네, 상처가 없는 그릇. 그러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 주님의 부흥을 담을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한 구절을 붙잡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지금 계속 암송이라기보다 그냥 읊조리는 거죠. 정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모든 아들됨의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사용을 할 줄 몰랐던 긴 시간이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갑자기 튀어나와서 얘들아, 제가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엄마는 7월에 일주일의 시간을 내서 엄마 어디로 떠나서 집필을 할 거야. 3번째 책을 쓴다. 바로 선포기도의 능력에 대한 책을 사실 딱 1년 전에 하나님 4월 17일 날 작년 말씀해 주셨는데 말기암 책을 먼저 집필이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너무 바쁜데 뭐 3번째 책에 대한 그 건강 분야 책에 대한 그 출판사의 제안이 되게 많이 오고 요즘 뭐 다른 유튜브 채널 뭐 어제도 TV조선 방송 지금 계속 저에 대해서 갑자기 이게 폭발처럼 일어난 게 정말 2월 달부터 지금이에요. 너무 시간이 짧죠. 너무 짧고 되게 폭발적이에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 4월 26일 날 녹화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오늘 모임을 하면 내가 그날 가서 할 말들이 더 명확해지겠다. 결국 제가 작가랑 나눈 포인트도 이제 건강 얘기 그만하고 저는 선포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물어봐요. 그 이제 주영훈 이미 여기 새롭게 하소서 나올 거를 알고 계셨다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네. 그 대답이 우리 선포 같이 기도하는 우리
그룹원들이 이미 제가 나갈 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제안을 왔을 때 바로 너무 기쁨으로 네 할게요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작가가 당황하더라고요. 보통은 좀 거절도 하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러는데 네 제가 해야죠 뭐 이랬더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선포 기도로 부흥을 일으켜야겠다. 작년부터 계속 그 마음을 주셨고,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에서 선포 기도에 굉장히 많은 기도에 대한 책이 있지만 선포 기도에 대한 책이 정말 10손가락 이내더라고요. 찾을 참고 도서가 별로 없었어요. 작년에 이미 준비를 4월 달에 하려고 찾아봤는데 별로 없었고, 있었다면 제가 이미 알았겠죠. 제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었는데 10년, 20년 전에 알았을 텐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 선포기도의 능력과 그 다음에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를 기독교계에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규장이나 두란노 같은 대형 출판사에서 저한테 제안이 올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가 돼야죠. 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말기암 출판하기 전에 저는 이 노트가 선포 노트예요. 써요. 말기암. 내가 소심하게 믿음으로 쓴다고 한 게 1년 동안 유방암 책이 한 5,000권 팔렸어요. 그래서 이 유방암 책보다 말기암 책이 한 10배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팔리기가 좀 힘든 그런 책이었는데 소심하게 해서 6개월 내에 5,000권이 팔린다 이렇게 쓴 거예요. 선포로. 근데 지금 2개월 만에 6,000권이 팔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킹덤 집회를 놓고 기도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 응답이 됐는데 어떤 게 응답이 안 됐었냐면 유튜브 10,000명에게 영향을 준다. 근데 그때 우리 킹덤 집회 했던 게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썼는데 왜 녹화가 안 됐을까. 근데 이제 새롭게 하소서를 찍으면 10,000명 이상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선포했던 게 여호와의 군대가 소집된다.